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이 잘 맞는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간혹 꿈이 잘 맞는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예감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특히 예감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미리 알 수 있나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내일은 고사하고 5분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물론 우리가 일정 잡은 대로 예상대로 돌아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작정하라고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 상상도 못했던 사건도 터져버립니다. 아무리 꿈이 잘 맞고 또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앞날을 점친다고 해도 어쩌다 한두 개 맞죠.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대로 됩니다.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신교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초월하신다? 뭐 같아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간혹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말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구약시대 때는 그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식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것들,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본래 있던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왔다. 이러한 비슷한 사상이 헬라 철학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는 헬라 철학에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이 신약이 기록되기 한 500년 전에 플레이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플라톤이죠. 플라톤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본래 있는 것의 모형이다.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이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기를 의자,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의자라는 것도
의자라는 원형, 원래의 디자인, 그 이상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 물질계에 보여질 수 있도록, 즉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의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의자가 생기기까지는 그 전에 의자라는 개념, 어떤 원형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야,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를 들기를, 예를 들면 경치가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어요. 그러면 미술가가 자기 종이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이렇게 옮겨 놓잖아요. 그런데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 자체가 사실은 아니죠. 우리 사실은 경치, 밖에 있는 나무, 강, 산인데요. 그곳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스케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 원형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는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하나님의 세계의 표현이다라고 플라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헬라 철학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는 아직도 규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밝힌 것도 있지만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라는 게 안 밝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어쨌든 누가 썼는지는 잘은 모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헬라 철학도 잘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의 사상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세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둘을 사용해서, 양쪽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계셔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르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내 씨로 인하여서, 내 자녀로 인하여서, 내 아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꽤 자기 고향에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도 꽤 잘하고 유지인데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하나 자식이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까우면 안타까움이었죠. 그런데 이제 리타이어 할 만한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선뜻 믿어지진 않죠.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주시나.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믿고 가라는 것을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죠. 이제 부인 사라도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생리적인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아이는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려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사라 군원에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긴 합니다.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드디어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할 때요. 그런데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것과 같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이삭을 낳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예표예요.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도 인간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처녀,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뭐 그뿐입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 시대 때 먼저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되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은 기근을 피하려고 이제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 자기들이 앞으로 종살이 할 거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종살이를 했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을 했어요. 기한이 차면은 해방시켜 줄 것을. 그리고 드디어 400여 년 그 정한 기간이 차니까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해방이 됐죠. 그리고 또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점점점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 키워가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것은 비결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어요. 무소부지하시며 없는 것이 없으세요.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영원불변하시다. 그분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데, 우리 사람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취,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즌이 바로 성탄 시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성취다. 왜 그러냐? 가신교한 2번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뭐다? 답변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겁니다.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최후의 계시, 완전한 계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그 마지막 계시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이 약속의 최후 성취고 가장 큰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면 기독론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잘 보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골로새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이 태초는 언제 태초입니까? 태초란 단어가 또 나오죠.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 태초가 더 태초예요?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에 말하는 태초가 더 태초입니다. 더 태초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우리가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있으니까 과거 현재를 생각하지, 본래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계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정한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어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그로부터 왔어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부도 이루고 어떤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습니다만 거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취를 하고도 야, 인생이 더디없다, 참 이렇게 허무하다, 이래서 이상한 중독에 빠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대해서 말할 때 이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이제 그 뱀, 여자를 꼬신 뱀, 마귀에게 하는 얘기예요. 원수가 돼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의 씨가 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 거룩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는 세상 족보와 다릅니다. 세상의 족보는 어때요? 다 맏아들 이렇게 혈통이 이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거기 엉뚱하게 여자도 들어가고요, 둘째 아들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해요. 족보가 맏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계보냐? 바로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는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 드디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완전한 예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가신교한 3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뭐 시킨다? 회복시키십니다.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다음에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오늘 본 말씀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본래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몸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고, 그것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가장 능력 있는 천사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사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신비하게 보여도 영적인 존재라도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만들어지지 않은 죄, 본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심지어는 천사가 높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높아요? 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높아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특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권을 회복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게 천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사는 우리 하녀요 하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맏아들로,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자녀가 돼서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그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몰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몰몬 태브네클 콰이어가 할렐루야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요, 몰몬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들 교단 명예는 마릴 성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워낙 조셉 스미스는 그 성경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이제 본래 그 신학은 그래요. 이게 조금 곁으로 나가지고 오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담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담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인간적인 씨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후에 수정을 좀 했습니다만 조셉 스미스가 원래 말한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다만 하나의 피조물로 본다는 거예요. 본래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성경엔 분명히 예수님은 본래 계신 분이고 그리고 죄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파괴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예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일일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아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아시고 세밀히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믿으세요? 주관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럼 왜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이 생길까? 사실 그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 욥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죠. 다만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듯이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동안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 반갑고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얼굴 찡그리고 불평하고 왜 내 팔자가 이러냐 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해결 안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룡 교수님, 그분 따님 때문에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이분께서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아시죠?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워낙은 아주 이대 영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변호사 그리고 한동안은 부장 검사까지 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그렇게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이혼도 한번 겪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아버지가 너무 공무로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가지고 그냥 그 남자한테 목을 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혼도 하고 그다음에 첫 남편과 가졌던 아이가 그냥 UC 버클리 나온 똑똑한 아이가 26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죠. 또 두 번째 결혼한 미국 분인데 그 아이 중 하나는 자폐증이 있었죠. 하여튼 그다음에 자기 무슨 갑상선생 암에다가 하여튼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민아 목사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릴 때 자기가 실명의 위기, 망막의 문제가 생겨서 실명의 위기 가운데 결국은 아버지가 이어령 씨가 그 딸의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시면 눈을 고쳐주시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소원대로 결국은 딸이 기적적으로 눈이 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그 의미가 결코 모든 불행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주관하신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자기 마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결코 불행이 내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고난이 결코 나를 무너지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나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실 죄의 근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빼놓고 내 인생을 내가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의 근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이럭저럭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창조하시고 주관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외아들을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마지막 계시요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환경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그 믿음 자체가 빛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는 증인으로서의 삶,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개인적으로 내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 주권을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그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맡긴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처지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합력과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든든함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믿음 가운데 마지막 계시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건 맞다 틀리다, 내 인생에 이것이 억울하다 어쩌다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린 그 사람은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를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주권하에 순복하는 자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만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역사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제도 되길 바랍니다. 각각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계시, 완전한 계시가 되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일일이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내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그것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사 그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